주께 영광. 재밌습니까? 에, 제 유튜브 제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제자들. 내 유튜브 제자들. 제 유튜브, 번쩍 한번 들어봐요. 유튜브 제자들. 아,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제자. 우리 장로님, 유튜브 제자. 네. 우리 유튜브 제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팬 서비스를 한번 해야죠. 팬 서비스. 우리 수아, 우리 손녀딸. 우리 손녀딸이 우산을 요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제가 막 웃었어요. 우산을 이렇게 들고 이게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이게 힘이 안 받아지잖아요. 우산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는 지가 최고라 이거 우산 들고 다니는데 그 아빠가 또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아빠 내 힘 세지 그래 네 힘 세다 최고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사진이 한 장 왔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네, 이 하나님의 손이 우산 꼭지를 붙잡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게 이제 가족방에 왔는데 제가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진짜 이 수아의 모습 안에서 철없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우산 꼭지를 잡고 있어서 너전 비, 이런 비, 진 자리, 마른 자리, 나 힘들다고 할 때 나를 업고 가셨던 것들. 그게 그냥 울컥, 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찔찔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만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손을 몰랐지. 그렇지. 지금도 모든 외부로부터 어려운 것들을 저 우산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그 우산이 썰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 우산 꼭지를 잡고 계시지. 이러면서 제가 엄청 울었네요. 네, 아유 참 우리 이쁜 수아. 네, 참. 제가 시집을 갔네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우리 아들 유진이에요. 이렇게 이쁜 아들을 낳네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들. 너무 이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네. 저 미디어 실은 저하고 호흡 좀 맞춥시다. 제가 얘기할 때 내 얼굴 띄워주고.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좋아해줬어요. 그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폐암이 다 고쳐지고. 근데 이 아버지가, 내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야. 당신이 몸이 아픈데 내가 막내니까. 이게 모든 게 통과. 네.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불을 냈어요, 제가. 불장난 하다가. 그럼 아버지가 저를 이제 다락에다가 던져서 숨겨놓고,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하고 올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불놀이 하다가 이거 잘못 던져가 산불을 냈어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는 나에게 하나님인 거죠. 아빠라는 단어는 나에게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타하고 막 맞고 이랬기 때문에 아빠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라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안 친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저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외로워진 거예요, 이 아이가. 신앙의 방황을 이제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는데 하루에 성경 10장 안 읽으면 밥 안 줬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상에서 이제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조용하게 밥 먹고 싶은데 니는 밥 먹어라. 나는 하나님 말씀 읽어줄게. 그게 아니라 조용하게 먹고 싶다고요. 우리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더노? 들어가나 나가나 문설주에 말씀 바르고 맞박 이마에 바르고 또 뭐 손목에 메고 막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나. 내 안에. 안 그래도 엄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 폭파하는 시기에 성경을 콱 닫아버렸어. 그리고는 밥 숟가락 팍 놔버리고 그냥 내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팍 이렇게 잠가. 우리 어머니가 그 문짝에 대놓고 이런 말 하대요. 시집 가서 네 같은 거 알아. 그래서 시집 가서 요렇게 예쁜 애 사진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예쁜 애를 낳았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네. 요 녀석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길래 나는 이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근데 요 녀석이 엄마 조용하게 밥 좀 먹고 싶네요. 니는 조용하게 밥 먹으라. 엄마는 성경 그냥 읽어주잖아. 엄마 부탁 한번 더 할까요? 조용하게 밥 먹고 싶다고요. 이놈의 새끼가. 하나님 뭐라더노?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이다 이놈 새끼야. 오죽하면 문설주에 발랄하겠나? 맞박에 오죽하면 매라겠나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또 우르만 했는 거 그대로 해줬네요. 손목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하더니 내 성경을 확 덮더니 숟가락을 꽉 놓더니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짝에 대놓고 이 새끼 장가 가서 네 같은 거 놔라.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요 놈이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쁜 손녀를 봤어요. 우리 유튜브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또 팬 서비스로. 그러더니 우리 이제 유진이 우리 아들이 고신 5대입니다. 요 녀석이 지금 28살인데요. 성경을 지 나이보 2배보다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지가 했는 짓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참 독하더라고요. 우리 손녀딸이 정수한데 고신 6대 손입니다. 요 녀석이 애가 태어나자마자 성경 읽어주기 시작하더라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네. 그러더니 아예 그냥 성경책에 그냥 앉혀가지고 계속 성경 읽어주고. 네. 뻑하면 성경 읽어주고, 뻑하면 성경 읽어주고, 네. 뻑하면 성경 읽어주고. 그러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제. 수아야, 밥 먹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어야지. 이걸 애한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수아가 이제 3살이거든요. 얘는 배고픈데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성경. 앞에서부터 쭉 넘겨서 뒤에까지 끝나면 1독.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밥 먹을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밥 달라.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뻤어요.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가 믿음을,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구나. 그냥은 안 되거든요. 너무 감사했는데, 입맛은 나보다 더 독해요.
네, 이 보세요. 아가 지금 헌금 봉투도 못 잡아요. 그런데 헌금 넣어가지고 요거는 하나님의 집, 헌금 넣는 거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잘한 거죠. 돈만 생기면 어디 가냐. 이 보세요. 네. 스스로 이제 헌금 넣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스스로 헌금 넣고.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돈만 생기면 이거 하나님께. 아,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네. 고맙기도 하고. 네. 아, 이 아이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잘 앉아서 묵상하는 자리에 지가 탁 앉아가 묵상. 제가 저 공저의자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걸 좋아하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아버지가 여보세요. 예. 아, 참. 너무 감사하죠. 한 번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 이제 이걸 잡아라. 이랬어요. 얘가 이제 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고집은 꺾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는 키워야 됩니다. 고집은 아주 어릴 때 꺾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의진, 그걸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불필요한 고집을 생겼다. 이거는 주님 앞에서 꺾여야만 하나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집이 아니라 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점을 설정해주고 배로 한번 기어보라 했는데 얘가 기다가 안 기지니까 얘가 이렇게 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러더니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넉다운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를 이래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매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딱 매줬어요. 그리고 이 의미를 설명해줘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한 번 더 가라.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이제 성공했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하고 둘이 다 머리띠 메고 우리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쁜 아이, 네, 너도 여호와께 섬겨. 내가 너무 이쁜 아이예요. 우리 회사에 함께 우리 식구의 아들입니다. 네, 요 녀석이 넷째입니다. 넷째. 네, 무정자 그거 뭐 묶어가지고 풀었는데 정자가 없는 무정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넷째를 낳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풀었는데 정자가 없는 거죠.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를 낳으라는데 자기가 산하 제한으로 묶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물 준다는데 이거 순종하여 풀었는데 제가 푸는 수술비도 다 대줬어요. 그래 풀었는데 순종하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풀었는데 정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간사님 어쩌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말을 맺고 네가 순종하는 건데 야, 하나님이 정자 만드시겠지. 걱정하지 마라. 여기 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 또 가니까 정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애를 많이 써봐라. 네. 이래가 얘가 나온 거예요. 애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너무 이쁩니다. 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의 아이입니다. 네. 우리 한번 봐볼까요? 강의 자료가 어디 있지? 네. 우리 회사를 통해서 네, 요만큼의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내일 되면 다를 겁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먹었을 겁니다. 회사에 영양제 하나가 팔리면 한 통이 적시로 가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영양이 공급되거든요. 참 은혜죠. 네. 저 이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10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 몽땅 거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다 쓰십시오. 저는 안 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회사, 내 개인 회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 다 주시고 또 더 주시고. 한 놀랍죠. 예. 제가 용돈 2천만 원 쓰는 거 아시죠? 예. 아, 여기 있네요. 네, 의사 선생님. 샬롬 미진 간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참으로 미력하지만 분납으로 건축영업 2억 원을 작정합니다. 이러면서 뭐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10월 23일이죠. 빚 갚고 재정 원칙에 따라 배운 대로 살았더니 수입이 8배가 늘었습니다. 병원장이 이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원칙을 적용하는 거. 거기에 파주에 한소만 교회 갔을 때 자매님, 저한테 용돈 주신 자매님. 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사님 유튜브 제자 누구입니다. 한번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간사님 유튜브 설교를 200번도 더 들었습니다. 간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래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던 중에 간사님 성경적 재정 원칙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모든 재정적 기준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말씀대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는 중에 계속 재정은 불어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물질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너무 많이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해 주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간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용돈을 준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이 오케이 했습니다. 함께 그러요 마이 오케이. 지금 이 박스 있지요? 이 박스에 우리 정직한 기업, NCMN의 왕의 기업들이 한 400기업들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저기에 생필품을 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가방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메고 그 어느 이제 그 동사무소 혹은 구청에 저희들이 이제 걸어서 5km 정도 걸어서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싹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데 회비를 5만 원 받았습니다. 5km 걷는데. 그래서 그 회비가 얼만큼 될지 몰랐는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 한 30명의 심장병 아이와 백혈병 아이들의 수술을 다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30명의 아이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10월 25일부터 일주일간 걸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줄 쭉 서서 이렇게 5km, 짧게는 2.5km, 길게는 5km 이래서 쭉 코스 서울에서 걷고 대전에서 걷고 광주에서 걷고 대구에서 걷고 경기에서 걷고 대구에서 걷고 제주도에서 걷고 그다음 강원도에서 걷고 팔도에서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서 다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아이가 메고 걷고 있죠. 얘는 아프리카에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메고 걷고 있고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서 걷고 있죠. 너무 이쁘죠. 메고 걷고 있는 거.
이거 메고 걷고 있는 거예요. 5대양 6대주에서 이제 다 걸었죠. 여기는 지금 이제 대구에서 걷고 있는데요. 네. 여기 다 이모들이에요. 팔공산에서 내려온 이모들. 네. 옛날에 이 대보살님들. 한 4천 명씩 거느리던 대보살님들. 이분들이 이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뒤로 전체 다 보살님들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놀라운 인터뷰였어요. 나는 53년간 나는 절에 다녔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왕의 재정 책을 줬다.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너무 충격받았고 내가 이 보살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왕의 재정 책을 줬을 뿐인데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보살들이 쫙 지금 다 보살들입니다. 다. 같이 이제 쭉 또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너무 귀하죠. 네. 이 아이들 보세요. 엄마하고. 너무 귀엽죠. 네. 네. 지금 여기는 저 경기 지역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저 엄마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무엇 때문에 걸었을까? 저 아이들에게 믿음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현장이다. 참 이 마음에 꽉 찼었습니다. 네. 저번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역에서 5천 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서울역에 5천 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못 걷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걷게 되었죠. 이렇게. 걸었죠. 이렇게 걷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울 한복판에 어딜까 생각했을 때 시청이라는 어떤 장소적으로 어떤 그런 역사의 현장이다. 시청에서 기독교인들이 5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장소를 허락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리더를 신희재 간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희재 간사님이 해가면서 간사님 근데 장소 허락을 안 해주네요. 그세 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네. 그세 말이요. 근데 장소 허락을 안 해줘요. 우리는 4월 20일 날 걸어야 되는데 이게 2019년이거든요. 2020년 코로나, 21년 코로나니까. 계속 가도 리젝 안 되는 거예요. 장소 기독교인들이 절대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마지막 판단이고, 간사님,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 이런 게이트도 세워야 되고, 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행사 자체를 못 치릅니다. 그런데 장소도 허락 안 해주는데 어떡합니까? 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믿음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싸움인가. 그래서 희재 간사 돈 지급하라. 간사님이 전체 허락을 못 받았는데 혹 만일 돈에 손실이 간다면 내가 100% 보전하겠다. 나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지출하라. 그래서 장소 허락도 안 난 상황에서 돈을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이 너는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갔을 때 말씀하셨잖아.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믿음 싸움이네.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버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종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정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진행해라 하는데 네, 장소 허락이 안 나요.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소 허락이 안 나요. 사람 다 모아놨어요. 5천 명. 근데 어느 날 갔죠. 들고 서류를. 근데 그 장소 허락 안 해주는 담당 공무원 하나님께서 휴가 보내버렸어요. 왜 간이 담당 공무원이 없어요. 근데 같은 애가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 옆에 공무원 뭐예요? 이만저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 안에서 뭐 수고한 사람도 있었겠죠. 도장 빵. 네. 그리고 연락 왔어요. 간사님 허락 떨어졌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거 들고 경찰청으로 뛰어라. 왜냐하면 도로를 5km로 다 막아야 되거든. 5천 명이. 서울 시내 고통이 다 마비가 돼요. 그러니 도로 5km를 다 막는다. 이거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 네. 경찰청 가라. 경찰청이 당연히 리젝시키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 근데 이 아름다운 일에 육군 사관학교 밴드부가 와가지고 앞에서 길을 열면 어떨까? 희재 간사님 한 가보소. 육군 대장을 한번 만나보소. 밴드부 좀 초청 한번 해보소. 예? 나라의 군대를 움직인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니 이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육군 밴드부가 앞장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박수 치려면 서울역에서 평화의 광장까지 5km를 걷는데 평화의 광장에는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의 밴드부가 와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 희재 간사 수방사 좀 오라 그래라. 뭐라고요? 수방사. 여기가 이제 5천 명이 모여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평화의 광장이에요. 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사진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수도방위 사령부입니다. 네. 수도방위 사령부의 밴드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믿음만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연락이 왔죠. 서울시에서. 너는 너무 아름답다. 네. 왜요? 우리가 이걸 했거든요. 이거.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이거는 이번에 한 거예요. 기독학교 아이들이 퍼포먼스 한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이거요. 동행.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변화.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테마를 가지고 사회에다가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손을 잡는 우리는 예수쟁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 퍼포먼스를
NCM에는 기독학교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안 되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소리는 안 나오네, 그죠? 우리를 사랑한 그분의 사랑.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 그분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셔야 되는 성경 구절, 이 구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하나님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NCM엔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에서 공군들이 뜰 겁니다. 에어쇼가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온다라고 약속했거든요. 당신들이 종교를 떠나서 사회 안에 그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아름답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 일을 당신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지 한번 봐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빛 아시죠? 빛. 빛은 1초에 빛. 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2분의 1을 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극성 있죠? 북극성. 이 북극성 기준점이잖아요. 네. 이 북극성 북쪽에 위치하는 별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에. 네. 요거는 작은 곰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이 북극성에서 여기 지구까지의 거리가 325에서 425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광년. 그러면 이 북극성에서 반짝 빛을 발하면 이 지구에서 내가 있어요. 내가 북극성에서 반짝 빛이 내 눈에 싹 들어와요. 이게 몇 년 걸리냐? 400년.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날 좋은 날 시골 가서 보면 북극성을 보거든요. 반짝반짝 하면서 내 눈에 들어온 게 언제 출발한 빛이라고요? 1초에 7바퀴 지구를 반 도는 그 빛의 LTE급 속도의 빛의 속도로 400년을 달려와서 내 눈에 반짝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과학 상식만 알아도 하나님이 누군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전능자인지 알면 제가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면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문제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래서 돌파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양계라는 거 알지요?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예,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여기에 행성들이 이 주변에 돌고 있죠. 이렇게 행성들이 쫙 태양계 중심으로 돌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지구.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근데 여러분 우주 안에 태양계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단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주 여러 개의 태양계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그러면 이 태양계, 이걸 여러 개를 더한 것을 뭐라 합니까? 이걸 은하계라 그럽니다. 최초의 은하계를 여러분 안드로메다라고 하죠. 최초의 은하계. 여러분 이 은하계 이러면요 태양계가 여러 개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한 은하계 이러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 은하계의 반지름만 해도 빛의 속도로 들어가려면 10년이 더 걸립니다. 그게 얼마나 방대한지 알겠죠? 한 은하계 안드로메다가 최초의 은하계 발견. 근데 보니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더라. 이것을 더하고 이것을 뭐라냐? 우주라고 하더라.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걸 가지고 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말씀 보죠. 이사야 40장 말씀 볼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40장 15절 한 절만 한번 봐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이다. 여러분 큰 통에 열방이면 지구잖아요. 이 지구가 하나님에게는 큰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다. 일본 먼지, 제주도 먼지.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분에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빠이다.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빠는 우산 꼭지를 잡아준다 그랬습니다. 이 아빠라 아버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를 결코 버리거나 결코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서 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하는 걸 그냥 심플하게 믿는가?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4편 9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내가 딱 분리해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잠언서 8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했다. 놀랍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예레미야 5장 22절. 네. 앞에도 띄워주면 좋죠? 네. 자, 찾았으면 한번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에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였다. 성경 계속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냐면 누가 창조주냐. 너희들은 태양계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그 지구는 태양계 안에 그냥 점에 불과해. 근데도 너희들은 여기서 찢고 뽑고 그냥 싸우고 내 지혜가 크니 네 지혜가 크니 너무 부질없는 짓인 거야. 네. 근데 우주를 딱 보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 전체 안에서 누가 우주를 창조했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 퀴즈 하나 해볼까? 공룡은 어느 시대에 살았니? 요거 과학적 상식 초등학생들한테 배우는 거. 공룡. 중생대다 배웠지. 중생대. 공룡은 중생대에서 살았다. 이렇게 배운 거지. 그건 중생대는 언제부터 언제인데. 근데 아니잖아. 그거 다 아니잖아. 공룡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창조하셨죠. 이게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떠냐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면 오늘 읽은 말씀 있죠? 그거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오늘 읽었습니다. 역대상 29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보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겁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빈손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창조물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주 만물의 통치자와 전능자가 없는 거.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부, 이건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과 귀, 권세를 말해요. 부와 귀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다. 청년들 잘 들어요. 큰 재물이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내가 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 속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 귀는 권세인데요. 영향력이죠. 주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은 주의 손에 있다. 우리는 주의 손에 있는 걸 가지고 너무 다른 손에서 구한다는 거죠. 그 엉뚱한 데서 뭘 구하냐면 부를 구하고 엉뚱한 것에서 근세를 구하는 거죠. 엉뚱한 곳에 가서 강하게 되는 걸 구하고 엉뚱한 데 가서 크게 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하면은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도 있고 근세도 있는 줄 굉장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다니엘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냐?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한다. 여러분이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정언하여 이르시되 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 누구를 패했냐면 사울 왕을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한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 중심으로 운행하고 계신다. 이걸 성경 전체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나라, 들어오는 왕,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쓰셨습니다. 십자가 중심이다. 이 말이 뭐냐? 나의 목적의식, 나의 가치관, 나의 중심 안에 나의 세계관.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든 나라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어김없이 다 썼습니다. 근데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나는 나라, 벗어나는 왕, 벗어나는 사람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다 잘랐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부터 무엇을 봐야 되냐면 네,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 알죠? 아수르 제국 아십니까? 이 아수르는요. 네,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 땅덩어리 다 패놓은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의 제국이다. 이 정도 같으면 알겠죠? 군사력, 경제력, 전 세계에서 이 제국이 전체를 다 통치하고 지배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무너질 수가 없다. 이 제국은. 600년 동안 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막대기 도구의 몽둥이로 불과하다.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계획 안에서 아수르를 그냥 잠깐 쓰시는 계획만 하셨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나훔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수르 제국을 물로 범람하는 물로 심판하고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수르 제국의 하이라이트일 때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네, 그럴 때입니다. 근데 놀랍죠? 네. 이제 역대하로 가게 되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주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왔어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네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 왜냐 어마어마하게 땅덩어리를 넓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항복하라. 이때 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사네립의 교만한 말을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입을 묻어버리면서 놀랍죠.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사네립을.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니누에가 엄청난 성인데 이렇습니다. 그 성의 이 높이가 이게 몇 미터냐면 30m입니다. 이게 니누의 성의 높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이 니누의 성을 내가 범람하는 물로 완전히 덮어가 끝내버리겠다. 나홈서에서 이렇게 했죠. 여기를 하나님께서요 덮어버렸습니다. 몇 메다를 덮어버렸냐면 여기를 6m를 덮어버렸어요. 역사 안에서 이 니누에는 전체가 묻혀가지고 역사 안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니누의 성은 없는 그냥 역사 이야기다. 성경에서 지어낸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독일 학자가 2450년 지나서 독일의 역사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그 지역을 발굴합니다. 근데 발굴하니 6m 파내려 가니 그 전체가 아수르의 대제국의 위험이 드러나 버렸어요. 니누의 성이 어마어마한 니누의 성이 그대로 전 세계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세계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을 뭘로 멸망시켰는지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남한 같은 이 작은 한국 같은 나라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엄청난 지구의 3분의 2 땅을 더 많이 먹었으면 수백 년 가야 되잖아요. 근데 90년 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왜요? 바벨론의 수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가두는 감옥 역할만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갇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양쪽으로 팽창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90년 만에 무너뜨리는데 여기에서 비밀이 이사야서 45장이에요. 다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 이 약속한 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가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170년 전에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170년 후에 고레스가 태어난다. 근데 실제로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는 바벨론을 치는데 전쟁하지 않게 하겠다. 왕들의 허리를 풀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열어 제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지는가? 내가 작은 페르시아, 아주 작은 페르시아의 조그만 나라에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거대한 바벨론을 쳐버리겠다.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가져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레스는 태어났죠. 그러면서 고레스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배신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문의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무혈 입성시킵니다. 이게 17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뭐냐? 아주 지금 작은 걸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역사 한가운데서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인식, 역사 인식.
예, 이 역사가 기독교적인 역사 인식이 없으면 네, 역사는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첫 번째 고레스가 명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재물을 다 대줬죠. 그죠? 이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알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6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나라를 쓰시고 하나님 역사 한 중앙 안에서 필요 없을 때 그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왕들을 뽑아서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까지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역사 한가운데 안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이 그림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왕, 나라, 사람만 하나님께 쓰신다. 십자가 중심으로 나갔다. 내 사고관, 나의 삶의 원칙, 나의 가치관, 나의 목적의식, 나의 세계관 이것이 십자가 밖에 있다 이러면 이 사람 안 씁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하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NCMN의 한격으로의 마요케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그 시청에서 여호수아의 군대 찬양 드렸어요. 5천 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오늘날도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사는 거는 계산이 안 돼요. 자, 방송국 신명기 8장 18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네 방법으로 사는 것은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재물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을 내야 되거든요. 성경 안에서부터. 근데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얘기 하셨죠?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에게는 준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부어질 때는 환경이 돌파돼요. 내 환경이 돌파된다니까요. 내가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나의 능력 그 이상의 끝들로 나와버리는 뭔가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걸 계산 안 했어요.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장면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래? 아니요. 왜 그것만 계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능히 너희들이 취할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왜 안 봅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밥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 안에 누군가에게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을까? 왜 주실까? 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가? 이같이 하시면 그러는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어야 될 게 있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 내일은 무엇을 보고 싶냐? 그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뭐길래 오늘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되는가? 그게 도대체 뭐지? 이걸 성경 안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재물 얻는 거 이것이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선교하는 거 사명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사명이잖아요. 재물 얻는 것도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돈 써야 됩니다. 교회는 돈 쓰는 곳이에요. 선교지로 돈 보내야 되죠. 예, 가난한 이웃에게 돈 보내야 되죠. 그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줘야만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4일간 집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콜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 네. 이거 안에서 저는 답을 내고 싶은데 아주 저는 흥미로워요. 왜 그러냐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런 성부 일으켰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너와 같은 성부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 어떤 내 안에 못난 거, 부족한 거 다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 가는 곳에 성부를 일으키겠다.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대조동 순복음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재정에 대한 비밀이 아버지 이번 시즌 안에 저에게 계시로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기업의 계시로 풀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패밀리 안에 계시로 풀어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비밀을 제가 알아듣도록 해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이 비밀의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